레위기 15장입니다. 앞서 사람과 옷, 집에 생긴 악성 피부병을 언급한 것에 이어 여기서는 성기가 약하거나 성생활에서 각종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유출되는 병과 그것의 청결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생리적인 경우 몸을 씻기만 하면 청결하게 되겠지만 병리적인 경우 씻고 난 후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생활의 엄밀한 부분까지도 청결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을 해주고 있죠. 남자의 유출병은 1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자의 유출병, 남자의 성기에서 발생되는 유출병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병은 겉으로 분명히 나타나는 악성 피부병과는 달리 엄밀히 감추고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병이죠. 병리적 만성적 유출병은 몸의 고름에서 몸의 성기에 대한 완고거법이며, 고름은 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정액이나 피, 고름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고름은 매독이나 요도염보다는 임질 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몸에서 고름은 병리적 만성적 유출병 즉 성병을 가리키는데, 성경에는 성병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고 암시만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은 잠언 5장에 나옵니다. 성병에 걸린 자가 부정하다는 것은 의학적 도덕적인 것보다는 의식적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의사가 아닌 제사장이 그것을 진단하고 판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기에 고름이 나오는 것을 일반적으로 방탕하고 부정한 성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부도덕한 제약이었다고 합니다. 성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용하면 아름답고 좋은 것이 되지만 무절제하고 방탕하게 사용하면 초하고 나쁜 것이 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욱 이런 병을 가진 자가 접촉하는 사람이나 물건은 역시 부정하게 되어겠죠. 예를 들면 그가 눕는 침대, 앉았던 자리, 사람, 침, 안장, 앉았던 모든 것이 된다고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의학에서도 인질과 같은 병의 병구는 전염성이 강해 성관계 이외에도 목욕탕이나 외부에서 근위무도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병을 앓는 남자가 악성 피부병 환자처럼 짐밖에 격리되지 않는 것을 보면 정결 문제는 위생적인 것이 아니라 신학적, 종교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름에 흐르는 것이 멈추게 되면 그 사람은 몸을 씻고 옷을 빤 후 7일을 기다렸다가 8일째 되는 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와 같이 가장 값이 싼 재물을 드림으로 속죄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생리적 가역적 유혈병은 이것은 정상적인 남녀의 성관계 때 남자가 설정하는 것에 대한 규례인데요. 여기에서 남자의 정상적인 정액 설정을 부정하게 본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과 근동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성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관계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 세운 제도였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액을 설정하는 것이 부정하는 게 여겨진 것은 그것 자체나 죄의 불결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부패한 인간의 내부에서 나왔고, 또한 아담이 타락하고 남녀의 성관계에서 태어난 인간은 원죄의 저주 아래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옷에 묻거나 잠자리를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 또한 출애굽기 19장 15절, 열왕기사 21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부정하게 여기던 성관계를 죄의 심각성을 가리키는 규례로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정액을 설정한 자는 온몸을 물로 씻고 또 정액이 묻은 어복까지 물에 빨아야 했고 그날 저녁까지 부정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 부정을 씻거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제물을 드릴 필요는 없었는데 그 이유는 정상적인 성관계나 정액의 설정이 죄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자의 유출병에 대해서 19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유출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생리적, 간헐적 유출병은 여자의 월경은 자연적인 생리 현상이지만 그것이 부패하고 타락한 육체에서 흘러나왔고 또 내부 조직이 파괴되어 생명이 소멸된다고 여겼으며, 또한 해산의 저주, 즉 창세기 3장에 나온 것도 같은데요. 연관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월경하지 하는 여자가 앉았거나 누웠던 곳은 다 부정하게 되므로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월경 기간에는 성관계가 금지되었으므로 그 기간에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곧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2장 24절,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병리적 만성적 유출병은 월경 기간의 병리적 만성의 유출병은 그 유출이 중지될 때까지 그 여자를 부정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 유출병은 혈루증 또는 월경 과다증, 매우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는데요. 이 기간 동안 부정함과 청결 유래는 남자의 유출병에 관한 규례와 동일하였습니다. 많은 무리들 중에 있다가 예수님께 의해 고침을 받은 여자도 그런 병리적 만성적 유출병을 앓고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그녀의 존재를 밝혔을 때 그녀가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것은 자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자의 유출이 정지된 후 8일째 되는 날에 그 여자는 병리적 만성적 유출병을 가진 남자가 했던 것처럼 속죄제와 번제제를 위해 새 2마리를 가져왔다고 아야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본장의 결론적인 부분으로서 이상에서 언급한 온갖 종류의 부정한 것으로부터 떠나 성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할 것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죽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는 남녀의 성과 연관된 여러 종류의 부정에 관한 규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32조가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들은 성도들의 대오염을 얼마나 조심해야 하며 또한 성적, 도덕적으로 문란한 생활에서 악한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성결있게 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거듭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빌립보서 2장 15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